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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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그냥 제목대로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66편 1절부터 15절 18절 20절까지 말씀이죠. 66편 1절부터 전체 20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6편의 말씀은 우리로, 나로 되어 그 내용을 크게 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나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로,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나로 나타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가 순양기 숫양의 향기와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1절에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을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서 12절까지 무리로,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 물에 걸리게 하시며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에서 나라들을 살피리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로, 이렇게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건 12절까지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으니, 이렇게 정확하게 8절부터 12절까지 나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무리로 내용을 분리하게 됩니다. 나로 13절에서 20절, 우리로 1절에서 18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을 얻은 국민적 감사와 기도의 응답으로 소원을 갚는 개인적 감사로 경배받으실 하나님, 찬양받으실 하나님,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작자를 왕으로 봅니다. 이 시의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으로 보고 있죠. 본문 5절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감탄 속에 두려움이 있고 깜짝 놀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죠. 자기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감탄한 것뿐이요, 자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도 감탄할 것뿐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감탄스러운 일, 바로 인생에게 행하신 어미하신 일, 곧 크고 두렵고 깜짝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은 한 사람의 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이 되죠. 곧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담의 자손들 곧 모든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라.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 된다고 했어요. 찬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처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우리 모두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크고 두렵고 깜짝 놀랄 일을 바라보십시다. 그 인생 중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예,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도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어미하십니다. 예, 곧 크고 두렵고 깜짝 놀랄 일. 예,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고 두렵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나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길들을 찬찬히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시인처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만방에 외치십시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첫째 노래하고 있죠.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여기에 육지 되게는 마른 땅을 뜻합니다. 아가사로 이 언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육지 되게 아가사. 바다가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셔서 바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육지가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바다 한가운데 길이 열린 초자연적인 사건, 출애굽기 14장 22절이죠. 또 요단강물에 흐름이 거쳐 강바닥을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한마디로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필요에 따라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라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말하죠.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죠. 출애굽기 17장 16절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4절 요단강물의 흐름을 막아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태양이 멈추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시인은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일을 보라고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와서 보라고 만방에 외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고 만방에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의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두려운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시키지 않은 시인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와서 보고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시키지 않은 시인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참으로 깜짝 놀란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사건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난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사건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사건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 시인처럼 만방에 외쳐야 할 것입니다. 와서 보고 듣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와서 보고 듣고 찬양하라 이런 감탄이 우리의 가슴속에 차고 넘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또 하나의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시고 위험한 곳에서 다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싹이 속에 쌓였을 것이오 라는 말씀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시인들의 노래 속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 찬양만이 하죠.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2편 2절에 증거하죠. 야훼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121편 3절이죠. 시편.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23, 4절이죠. 이 밖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일들, 뒤쫓아오던 바로와 애국군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어요. 출애굽기 14장 17절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 죽게 하시죠. 신명기 1장 4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도해 드리시고 또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 시의 작자가 히스기야 왕이라면 야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죽인 놀라운 역사도 감탄도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이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감탄이 말해주듯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손을 드는 기도로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밤사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자 용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인 사건이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이야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보호하심이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본문 14절에 있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 환난 때, 시인도 환난 때를 통과했어요. 여기에 환난, 자르는 대적 공경, 고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 극심한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면 주의 전에 올라가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환난의 때를 무사히 통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호소했던 기도를 맹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아야 한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거기에는 내 환난의 때가 보일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적으로 잘 피해왔다고 여겼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참으로 감사하고 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안방에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와서 보고 듣고 찬양하라. 만방에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노래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 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기서 시험하다 바한이죠. 검사하다, 조사하다, 감찰하다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을 따져보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는 미혹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야훼 일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하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멸망을 가져온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기에 단련, 짤아프는 녹이다, 정연하다, 재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서 수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금은 불변한 것, 영원한 것, 고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금 같은 사람을 원하셔서 짤아프 단련하시는 것이라는 것.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단련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어 순전한 마음으로 단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 11~2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마냥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고통에 헤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참히 짓밟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 오늘 본문의 시인만이 당하는 시험과 단련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누구나 당하는 시련과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참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멀간이 약속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오늘 12절에 말씀하죠. 참으로 불과 물을 보도 내 환난의 때를 통과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다. 본문 14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합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의 풀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만나를 먹는 풀무입니다. 하늘 양식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는데 그것이 축복이지 무슨 풀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풀무로 광야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풀무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보아도 축복의 풀무인데 이것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기를 바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시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을 위해 사용하시는 풀무는 고난의 풀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풀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으로 형통으로 알고 오히려 교만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일용할 양식을 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당장 하늘 양식 만나가 그치면 굶어 죽어야 할 그들이 입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본문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곧 광야의 풀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곧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신 풍부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약속의 땅에 인도에 들이셨다라는 감탄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 단련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택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고난의 풀무로 칭찬의 풀무로 단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풀무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 환난의 때 이 풀무는 내 형통의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내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형통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통과하는 풀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는 줄고 인내로 승리해야 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마냥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얽매이고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고통 속에 헤매야 하고 때로는 무참히 짓밟기도 하는 이 고난의 풀무 끝에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칭찬의 풀무, 내 환난의 때가 지나가고 내 형통의 때에 주어지는 풀무입니다. 나를 낮춰 겸손케 하려는 풀무죠.
그러나 제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으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형통으로 잘못 알고 교만을 잊는 어리석음을 또한 버려야 되겠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환난의 때를 통과한 승리자의 삶입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승리자의 삶이죠. 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는 승리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와서 보고 듣고 찬양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자는 승리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 바로 나의 간증거리입니다. 간증거리가 많은 삶이 승리자의 삶이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은 크고 두렵고 깜짝 놀랄 일이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넘치는 참으로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사건. 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와서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방에 외칩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을 와서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방에 선포하십시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와서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입을 열어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